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더욱더 헌신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찔림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기와 위로를 주고 또 저희들이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정말 저희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과 방해와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강성경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던 것처럼 2년 전에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고 또 집권 여당이 된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국민들에 의해서 호되게 심판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이번이 처음인가? 그렇지 않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가? 그것은 자신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절제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필요할 때 잘 적용하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힘이,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해서 오히려 그 기회가 위기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물론 억지를 부리거나 체면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이선 낭비하고 무절제한 이런 삶을 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돌아보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죠. 헛된 데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또 아직도 많은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지나치게 절제함으로 인해서 인색한, 궁핍한 그런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 향유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분명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할 때도 문제가 되죠. 지나치게 부족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지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많은 것이 꼭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넉넉한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도 지나치게 많으면, 돈도 지나치게 많으면, 힘도 너무 세지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한 부분이지만 집사에게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또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이와 같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절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절제가 주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절제라는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참 시사하는 게 많이 크고 또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 과하거나 또는 너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올바르게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하다 보면 또 잘못 사용하다 보면 궁핍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게 하라 알았어요.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정욕에 대해서 육신적인 욕심들이 과하다 보니까 낭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감독이나 집사가 되는 조건 가운데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왜? 돈이 있다고 해서 막 쓰거나 시간이 있다고 공간이 있다고 함부로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 역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해서 말하기보다 잘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말씀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누구든지 절제하지 못하면 교만해지거나 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헛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적인 절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또 힘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 갖고 싶은 것들도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일부분이고 또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아끼고 전략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보면 절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나는 것만이 그것이 풍요로운 또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서 맺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벗어나서 넘치거나 또 오만해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절제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지금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절제가 주는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미련 없이 포기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포기하게 되죠? 또 어떤 것들을 지금까지 포기하고 살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포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헛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또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는 과연 무엇을 포기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했을 때보다 갖고 나서 오히려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흔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궁핍해진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얻게 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가 돼버리는 거지. 그냥 쓰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돌이켜져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얻으려면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얻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채울 수도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끊임없는 본명 가운데 하나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절제하는 거예요. 왜?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고 또 미래는 미래라는 거죠.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미래는 분명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아직 다가온 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절제가 주는 의미를 가장 먼저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과연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가? 나는 어떤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또 무엇이 나를 더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절제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미련 없이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마음에 두고 있다면 늘 헛된 꿈을 쫓아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운 일들이 있죠. 왜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라면 이제 와서 그것을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그것을 아무리 생각한들 그것이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젊었더라면, 내가 주님을 좀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무엇이 어땠더라면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욕심 때문에 똑같은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일들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끊임없이 그때를 후회하고 그때만 돌아보면서 아 옛날이요,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길에는 뒤를 돌아다볼 여를이 없어요. 왜? 우리가 가는 길에는 끊임없는 장애와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의 것들을 곧게 보게 하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눈보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더 위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미련 없이 포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 아까 정치 얘기를 잠깐 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후회하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똑같은 일이 반복하는 것인가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어떤 생각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귀를 막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이 멀면 멀리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영적인 귀를 막아버려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본면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잘못됐다고 울고불고 후회하고 자백하고 돌이켰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에 행한 모든 일들은 모르고 행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만약에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고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더 이상 똑같은 반복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여 박해하는 자여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더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를 진 적이 있고 또 자백하고 돌이켜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때로는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아서,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됐죠. 분명 나아져야 되는 것이고 더 우리가 성장해서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분명 벗어나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산 소망 가운데 다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성령을 믿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련 없이 내가 욕심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련 없이 포기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또 특정한 일, 특정한 환경에 지나치게 얽매여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저 사람은 어디에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산소에다가 매일 가서 꽂을 꽂아 놓는다든지
그 사진을 껴안고 매일 운다든지, 돌아가신 그 옷을 움켜잡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연예인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치인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머물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타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본향을 향해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죠. 왜? 언젠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좋은 곳인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새롭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과 같이 변모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든 간에 과거 없이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과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추스리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미련을 갖고 집착하고 이런 어리석은 삶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 절제 중에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주저없이 버리라는 것이다. 저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 욕심을 포기하는 것, 정말 힘들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너무 많은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간교하게, 더 아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더 악랄하게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게 되고 또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모방의 천재답게 가장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에 속아서 또 목사라는 이름에 속아서 안타깝게도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가짜 복음, 가짜 예수, 가짜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을 내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때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 왜?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죄악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찰 것이고 더 유사한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런 가짜 세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 뭐 유튜브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그럴듯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심플하게
바로 성경이 잣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거리가 돼서 잘 분별하고 정확하게 버릴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거추장스럽고 장애가 되고 또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아주 심플해져야 되겠죠. 이것저것 복잡하고 너무 많은 삶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뭔가 해야 된다, 가야 된다, 어떻게 된다. 그런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득권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물질이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려고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와서 이야기하지만 자기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다.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제가 주는 것은 바로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절제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몸이 가벼워지고 또 생각하는 게 단순해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주저없이 버려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여유가 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것이 나에게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지식이 오히려 그를 미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많은 지식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많으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또 그 물질에 끌려가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어떤 것도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뭔가 끌려가는 그런 삶이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계속 허황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된다, 방해가 된다면 주저없이 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계획들을 너무 많이 세우다 보면 결국은 육신의 일들로 인한 육신의 열매는 풍성해질지 모르지만 그 육신의 일에 끌려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죄를 짓고 결국은 정욕을 따라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주저없이 버릴 줄 아는 것도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버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자기 뜻을 포기한다는 것 쉽지 않죠. 자기 고집을 꺾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갈등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가 상충될 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또 부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체여 동역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친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뜻을 고집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지체가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데도 왜 감사하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걸림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저없이 버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욕심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마다 욕심을 내는 분야가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옷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난감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골동품이란 무슨 수집 이런데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이 없다고 말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는 타락한 옛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욕심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채워지지 않죠. 눈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았고 또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욕심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욕심 가운데 눈이 멀어서 멀리 볼 수 없고 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자,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나무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영적으로 또 거듭나고 성장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욕심이 들어와서 눈을 멀게 되면 멀리 못 보게 되죠. 그 욕심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오히려 영적인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거나 자만해져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스스로를 세상과 타협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을 비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육신은 성령을 거스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여서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무모한 계획들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욕심을 붙잡고 끊임없이 뭔가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 안 된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합니다.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저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길에서 걸림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거추장스럽게 그걸 움켜잡고 절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고, 주저없이 버리고 주님을 홀가분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절제가 주는 마지막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뭔가 하면 과감하게 잘라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버리는 것은 언제든지 나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버릴 수가 쉬워요. 그러나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절단해내거나 끊어내거나 후벼파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살쪄름을 도려내야 되는 이런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한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건 많이 있어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무슨 동창, 이런 친구, 무슨 세상의 인연으로 맺어진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결국은 끊어내지 못한다면 순간순간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왜 믿음 생활이 지속되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거죠. 알면서도 분리하지 못하는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우선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 또 다른 사람들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끊어내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절제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과감하게 끊는 것이 되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과감하게 잘라내는, 끊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 지금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에 달려갈 길을 가는데 발걸음에 걸림이 되는 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또 생각해 보면 악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솔로몬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 사람 편을 들고 저 사람 편 들고, 이 사람 잃어버릴까봐 저 사람 잃어버릴까봐, 이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바라는 사람은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라.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들의 일에 동조하지도 말고, 그 어떤 것들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을 알았으면 예 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예. 가라. 예. 아, 글쎄 저는요 뭐 제가 뭐 어째서 못 가고요 뭐 무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복음서에도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나는 뭐 밭을 갈라내야 되고 결혼을 했고 뭘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부르심에 오지 않는 이유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를 이야기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 가고 뭘 할 수가 없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현명한 줄 알아. 그러나 성경은 서 있는 줄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고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조건 다 옳고 합당하다고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옷을 입고 있다가 벗어봐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가벼워.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진흙길을 걸어가면 진흙이 잔뜩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지. 뭔가 내가 걸어가는데 나를 붙잡고 잡아당기고 무겁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세히 돌아다 봐야 된대요.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라는 이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지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해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와 소망도 다른 거예요. 목적도 다른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기쁜 것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그런 사람들 비유 맞춰주기 위해서 한두 번쯤 같이 뭔가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짐이 되죠. 지난번엔 그랬는데 왜 이번엔 안 되냐?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안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죠. 이 세상에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 짧은 생애를 살았을 때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잠깐 누리는 만족을 위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잠깐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불필요한 관계를 끊지 못한 채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은 과감하게 끊어야 진정한 자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오히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잘 파악해서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잘라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낙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강력한 이유는 마귀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 너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끝끝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거미줄 한 가닥에 걸렸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날개도 붙고 그 다음엔 버둥이도 붙고, 그래서 결국은 거미에게 잡혀먹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도 한데 그러지 않는 것이, 자신들은 부자이며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면에서 보면 비폐한데 너무나 헐벗었는데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에 믿음의 대열에서 배교로 이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알게 될 거래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을 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점수를 많이 두냐? 그럴 게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배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위선자로 속이고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심적인 욕심을 내거나 세상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또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때는 마귀의 미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배교의 늪에 빠지거나 믿음을 저버리고 곁길로 모두 가게 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포용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걸림이 되기 위해서 발목을 잡는,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수책에 빠져서 우리 주변에 소성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물질만 아끼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달려갈 길을 잘 달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뭔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고 버리고 반드시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향유하고 또 감사하게 저희들이 잘 절제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만큼 또 필요한 때에 또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종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주님의 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 걸림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고 또 버리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